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예전에 뭐 서울대 수석 합격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국에서 1등한 사람들은 방송에서 꼭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과서를 열심히 봤다. 뭐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그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요. 교과서.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 비결이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비결이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그냥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오늘 이 십자가에 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 신비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간의 지혜가 날로 갈수록 늘어나니까 굉장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각과 우리 인간의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십자가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가장 사람이 볼 때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 볼 때는 혹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게 곧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먼저 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라는 말이 그 당시에 한문을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우리나라의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먼저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걸 다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도자가 되죠. 길도. 그런데 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말씀. 또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십자가는 또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과 도가 같은 거예요. 태초에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언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란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지은 이름 예수.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 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긴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교주가 있어요. 사람이 시작된 겁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들보다 종교가 아니라 이는 친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인류는요, 종교는 보세요. 종교는 사람에게 어떤 평안을 주려고 그래요. 마음의 안위를 줍니다. 그래서 종교는 수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유대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중에 가장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요구했냐면은 항상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표적을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를 베풀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할 때야,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야 그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표적보다도 가장 완전한 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십자가의 이 진리,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가 드러난 게 무엇이냐?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거예요. 또 유대교 말고 헬라인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오늘까지도 서양의 가장 지식의
철학의 시작이 어디냐? 헬라인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당신은 뭔가 특별한 인류의 스승인 것 같은데 당신의 지혜를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이것만큼이나 강력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큼 완전한 표적과 완전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나머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 오늘까지도 이 철학에 빠져서 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표적과 어떤 철학, 그게 단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사람들의 한계는 육체가 마감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으라.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극한 죄인이 단 최고의 아주 가장 악질의 죄 사형수가 당하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영원한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이 나무는 저주의 나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의 이 보혈의 공로,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영원한 사망과 또 저주를 대신한 것이다.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나무에 누가 달려있느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줄 알아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나무에는 무엇이 달려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무서운 죄와 사망과 저주가 그곳에 완전히 달려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공로 안에, 십자가의 진리 안에, 십자가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세요. 성경은 두 사람 얘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아, 지금도 인류는 대부분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원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지으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범함으로 아기로부터 모든 사람, 아담 이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편에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아.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원죄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누구에게 팔렸느냐? 죄의 종이 되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거짓의 압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는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무엇이 죽게 되었느냐? 육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우리 인류의 경험을 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중에 우리 부모의 어떤 부모도 120년 미만으로 살다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바예요. 그 후에는 세상 사람들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와 이 사망과 이 저주를 담당하시러 오셨는데 이 마귀를 위해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인류가 멸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의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죄를 범한 거는 사단 마귀에게 진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체는 멀쩡했습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에 몸이 건강했어요. 우리 정은용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건강해요. 20대 초반이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돌을 씹어 먹어도 된다. 돌 씹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확실히 젊을 때가 이 치아가 튼튼하더라고. 나이 들면 치아가 약해지더라고. 근데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가 들어와서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멸망, 마귀를 위해 준비된 이 심판이 있다는 것.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무서운 불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예수를 왜 무엇으로 보내주셨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 그것은 뭐냐?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누구를 위한 거냐?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느라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길이 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가 그를 예수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육신에 결박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마감되면 마귀를 위해 예비된 멸망으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정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자기 독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구리뱀,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그 나무를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느냐?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모든 질병까지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아담과 인간의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이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년 미만을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권 아니면 영생으로 가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시는 참 생명의 근원이세요.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예수는 나실 때부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의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와 우리의 사망과 그것을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친히 그가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진리를 내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해결되었고 사망이 해결되었고 율법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 사실을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유대인들은 더 나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더 나은 지식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 뭐냐?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뿐인 아들이 그 나무에 달리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예수는 누구냐?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는 더 이상 예수가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높여준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는 동등하신데 예수는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죽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리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자연사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고 확실하게 그는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매우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그 가정에 십자가를 진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이 가장 고통의 십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넉넉히 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린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지 않으니 나는 아버지 앞에 그분이 보내셨으니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죄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영생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러 오셨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그 고통 때문에 그랬나 보다. 육체의 고통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인류의 저주와 이 사망,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가 항상 1분 1초도 끊어질 수 없어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죽음을 아버지가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독자 이삭을 죽일 때, 그 제물로 바칠 때 거기에는 설명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고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독자의 목숨보다 더 크고 크신 이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 아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내놓는다면 차라리 내 목숨 내놓지,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반드시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실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확신이 컸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양쪽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네가 메시아냐, 네가 보내심을 받느냐 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지금 내려와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임하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진리는 하나님의 가장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요, 인류를 향한 지혜의 절정, 인간의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의 이 가장 이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처참한 죽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소중한 독자 이상을 바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았으니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는 내 아들의 공로 안에서 나도 그를 깨끗게 하리라, 의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의 멸망하는 자들, 지금도 육신대로 살다가 오늘 죽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에게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기분을,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다 내주셨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사람이 웬만큼 죽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는 의인의 죽음이요, 오죽하면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조차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유행이 많고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고 우리를 의롭게 할 것 같고 깨끗해 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부족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헬라인, 유대인, 누가 지혜와 표적과 능력을 찾나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심정, 이 이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건 틀린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나를 위해 피 쏟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는 십자가를 내주셨지만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예수를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이 진리를 발견한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사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 아버지의 여기 진실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춰주고 그 의의 길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공로 나 위에 피 흘리신 그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성령으로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코스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땅에 같은 땅에 살아도 우리는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신념으로는요, 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니들 힘으로 안 된다. 이 십자가의 도를 간칠 분은 성령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다른 모든 걸 구하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피가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해라. 이걸 가르칠 분은 사람이 아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가 않고 주님의 이 보혈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공로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맞으러 속히 오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바울이 발견했던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진실, 내가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나도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수많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내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으니 내게서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가 멈춰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버지 날마다 예수 보혈을 지합니다.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진실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나를 위해 살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되어 주님 영광을 기도하며 주님 축복하는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 주님 목숨 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해서 아버지 죽으시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온 사람을 이 일을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온 인류를 위한 고난임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으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 더러운 원수들, 질병들,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가정에서 모든 원수들은 결박되고 질병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또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잘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